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마온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생업이 갈멜에 있으며 양 3천 마리, 염소 1천을 목축하는 심히 부자였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그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땅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하 10명을 보내어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0여 명 정도였으니 그들이 도망치면서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8절 후반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가 추수할 때 벌이는 잔치와 같은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큰 잔치를 벌여 수고한 목자들이나 도움을 준 사람들 또 나그네까지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일면식 없는 나발에게 무조건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5장 15절에 그의 하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피하러 다닐 때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고 선대해준 그 일을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켜준 일을 기억하여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나발에게 자신의 공동체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10명의 소년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발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블레셋 장군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 다윗을 무시할 때만 쓰여졌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그의 부하 도액도 역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며 다윗을 무시한 말입니다. 나발도 역시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떠난 다윗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은 광기에 사로잡혀 그를 피한 것인데 나발은 그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나발은 이야기하며 거절해 버립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소년들 즉 부하들도 12절에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라고 말씀하며 등을 돌립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단어는 나발의 무례함에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끼는 부하들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말하자 그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 나발의 집안에 선대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전혀 다윗을 모른다는 것과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혹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돈 때문에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이건 세상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 깨워주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그 믿음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